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 예언의 대상이 유다 민족과 포로민들이었다는 것,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마지막 대상이 이집트였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33장에서부터는 다시 그 예언의 대상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먼저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3장에서도 파수꾼의 사명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파수꾼의 사명은 먼저 보고 본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전하였는데도 듣는 자들이 전한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피해를 입는다면 파수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정보를 전달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자들에게 책임이 물어질 것이고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 만약에 파수꾼이 제대로 정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파수꾼도 또 그의 말을 들은 자들도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파수꾼은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이죠. 전달하지 않는다면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파수꾼들이죠. 장차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그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저될 때가 있지만, 그들의 반응 때문에 순종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결코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살 길을 찾는 것, 여기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과거의 어떤 선한 행실이 오늘의 죄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의 죄로 오늘의 책임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세를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떤 여러분의 공적 때문에 교만하게 오늘을 장담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오늘도 주눅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벌이 있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unfair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그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행한 대로 그리고 오늘의 것으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BC 585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와서 전해줬겠죠.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에스겔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훨씬 전부터 수없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가 받은 말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널리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약속의 땅이라 일컫는 가나안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영영대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땅에 살아야 될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그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죄로 더럽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듣자 하나님에게 열심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은 불일치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이 그들에게 권면과 훈계의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의 내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하, 설교 잘하는구나, 노래 잘하는구나 이렇게 한낱 기능인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했다는 것. 이것이 유다 민족들의 현 주소였고 그러한 행동이 바로 그 땅을 더럽혔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악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신데 혹시 이 시대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성령님과 함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